예, 건전한 자신감과 불건전한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은 모압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이 망했을 때 그 딸과 도망을 치죠. 산으로 도망쳤는데 뭐 딸들이 남자가 없다 그래서 딸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두 민족이 있죠. 그 첫 번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모압, 지금 나오는 모압. 둘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암몬 족속. 한번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19장 36절.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고 모압의 조상이 되었다. 둘째 딸도 아들을 낳았는데 암미라는 게 나의 백성이라는 건데 나의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암미. 벤은 아들이거든요. 아들. 근데 벤암미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그걸 바꿔서 암몬 족속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위치는 어떠냐면 지금 요르단 지방인데 고원지대입니다. 되게 높아요. 지금도 요르단 암만이라는 데 가보면은 꽤 높죠. 이게 성경은 라빠인데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목축업이 되기 좋은 초지들 많고 살기 되게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모압이 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졌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모압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영적 시기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계보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았죠. 지도 아는 거예요. 자기는 돈만 따라다니다가 부자는 됐는데 영적 축복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지하게 시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시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모압이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엄청 좋아해요. 친척은 친척인데 뭐 이런 놈의 친척이 다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이 아닌 그러니까 유사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있나요? 한번 겪어보신 적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뭐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 잘 된다 그러면 시큰둥하게 있다가 어떤 교회가 뭐 안 된다 뭐 문제 생겼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신이 나가지고 그죠? 막 복사해서 돌리기도 하고 막 즐기고 기뻐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거죠. 뭐 누가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은 아픔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픔과 안타까움은 전혀 없고 그냥 신났어요. 신나가지고 좋다고. 그러니까 애매한 민족이 모압입니다. 참 애매해요. 이거 뭐 친척인지 아닌지.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왜? 니네들 영적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 모압같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시기심이라는 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야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넌 영적으로 충만해봐라. 그게 뭐 별거냐? 나는 육적으로 부자 될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비교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이렇게 풍요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빈곤함 때문에, 영적 빈곤함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도 모압 같은 사람 있어요. 많이 봅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더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이게 풍요. 그러니까 기껏 자랑하는 게 돈 자랑하는 거예요. 나 돈 많다. 뭐 아니면은 뭐 높은 뭐 빌딩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쪽에 애를 쓰는 거.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채워지지 않는 거에 대한.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교회도 외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들 많이 해가지고 뭐 좋은 소문 나면 된다. 뭐 이런 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단들 가보지. 내가 어떤 이단 사이트 들어가 봤더니 사이트도 내가 소개받고 들어갔어요. 갔더니 거기 교주가요. 뭐 외국 뭐 정상들하고도 사진 찍고 막 그랬대. 그리고 정신 나갔나? 뭐 이렇게 러시아의 그 대통령이 뭐 보낸 친서도 있고 막 그러대. 그리고 무슨 놈의 상패, 트로피 이런 게 많은지.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게 이게 모압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거 이렇게 포장하는 걸로 다 채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빈곤은요. 빈곤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가난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게 바른 자세죠. 그런데 좀 이렇게 나쁜 남자나 여자들 뭐라 그래요? 뭐 너만 여자냐? 너만 남자냐? 그럼 뭐 딴 사람 만날 사람 없는지 알아? 그걸 뭐라 바람 났다 그러죠, 그요. 모압이 그런 민족이에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풍요로 채워서 보상 심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음. 그게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얘기할 때는 꼭 나오는 게 뭐냐? 풍요가 나와요. 그죠? 풍요가 이게 축복으로서의 풍요가 아니라 영적 빈곤을 채우려고 하는 풍요 그런 거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발음도 잘 안 되는
도시 이름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 외국에 나가 보면요, 그래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되게 묻잖아요. 어느 도시에서 왔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그러더라고. 서울에서 왔어요? 그러면 서울 아닌 사람도 인자 그러더라고. 한국에서 온 사람을 물어보면 10명 물어보면 9명은 서울이래. 그래서 한국의 도시가 서울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부산도 잘 몰라요. 부산도 잘 모르고, 부산도 알 것 같은데 부산 사람 죄송합니다. 근데 부산도 잘 모르더라고. 인천, 그러니까 인천이 도시인지 몰라요. 그냥 공항 이름인지 알지. 인천이 도시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인천공항 잘 붙인 것 같아. 인천도 도시다 이렇게 깨붙이게 만드는 거니까. 일본도 뭐 나리타 공항 그러면 그 나리타가 있는지 아나. 그냥 동경에 있는 공항인지 알지. 나리타도 지역이거든요. 그런 정도예요. 우리가 나리타가 지역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도쿄 공항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여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도시들이 나오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느보라는 거, 기랴다임, 뭐 미스갑, 헤스본, 뭐 호로나임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 또 도시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도 발음도 제가 틀리게 읽었는데 얼마나 많으면 내가 틀리게 읽겠어, 그죠?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번성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되게 많을 정도로 이런 데가 바로 그 모압이라는 나라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가 풍요를 자랑하느냐? 내가 다 차버린다. 그래서 나중에 6절 보니까 노간주나무 같이 된다. 노간주나무 뭔지 난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부시라고 많이 나오고 떨기나무더라고요. 그 사막에 그 자라는 나무 있죠. 메마르고 그 모세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메시지겠어요? 모세 너는 떨기나무다.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는 나무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불을 붙여주면은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풍요를 자랑하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마지막에 노간주나무, 떨기나무 같이 만들 것이다. 보잘것없이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나쁜 얘기 다 나와요. 유린당한다. 밟고 짓밟이 비신다. 유린. 수치당한다. 점령당한다. 파괴된다. 그 다음에 황폐가 있다. 멸망이 있다. 울 것이다. 울부짖을 것이다. 그래서 노간주나무를 만들 것이다. 왜 영적인 거 추구 안 하고 니네가 그걸 보상 욕구로 더 풍요를 추구한다 그러면 넌 끝장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압의 상태, 어찌 보면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린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이 7절인데 내가 중요한 거 뭐예요? 업적과 보물 이런 걸 추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업적과 보물이니까 뭐 외적인 풍요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신이 있는데 모압 신이 그모스예요. 암몬 신이 몰렉이고. 근데 몰렉과 그모스는 얘네들도 사촌이듯이 이 두 신도 사촌이에요.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적과 보물 이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것을 생각 안 하고 다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선악과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모든 걸 다 내가 했대요. 업적, 보물. 그 영적인 거 추구를 안 해요. 하나님을 추구 안 해요. 다 내 힘으로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과 과시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도 영적으로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만 내가 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거 아니도 그냥 사람 모으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행사 많이 하고. 그죠? 뭐 이렇게 북적거리는 거 하면 이게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지역사회 뭐 사회복지 뭐 이런 거 열심히 하면 된다고. 물론 이건 사이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본질은 뭐예요? 영적인 거니까. 예배기도 성교죠. 영적인 능력 없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배기도 성교 이런 거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랑하는 게 뭐예요? 뭐 얼마나 구제했다, 얼마나 뭐 했다, 뭐 맨날 이런 거죠. 겉으로 보이는 거. 그게 모압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마르다는 거죠. 영적으로 목마르다. 라오디가 교회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가 부유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비천하다. 이게
모압 스피릿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믿는 금오스인데 금오스는 여러분들 그림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머리는 황소예요, 황소. 그래서 항상 돈 주고 하는데 황소죠. 왜 그 뉴욕 가도 그 황소 많이 해놓고 시카고 가도 있더라고. 시카고 불즈. 그 이렇게 뭐 황소가 이렇게 이 경영이나 이런 데서 쓸 때는 돈 많이 벌 때는 황소라 그러잖아요. 황소. 그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압에서 황소 숭배하거든. 머리는 황소, 몸은 사람. 그게 금오스 신이에요. 금오스 신인데 금오스 신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건 풍요 신이에요. 전쟁 신이고. 여기도 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들 갖다 바치는 거. 몰렉은 그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주로 태우는 거고 그 암몬에서. 금오스는 좀 큰 놈들 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일 때.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열왕기하 3장 26절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 있죠. 여호와 람 때. 그때 모압이 쳐들어와 가지고 뭐 에돔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는가 봐. 읽어드릴게요. 26절 27절.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게 금오스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뭐죠, 황태자 그럼 잡아다가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 금오스 신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금이에요. 지금의 신이에요. 당장의 신이에요. 지금 당장의 두려움을 풀어주고 지금 당장의 그 욕심을 채워준다 그러면 자기 자식들 미래죠. 미래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이게 금오스예요. 그러니까 금오스는 항상 지금의 신이고 현재의 신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고 뭐 그죠? 오늘 즐거우면 되는 거고 뭐 나중에 뭐 할 게 뭐 있어? 젊은이들 가운데도 그런 거 펼치고 있잖아요. 이게 현대판 금오스라고요. 지금의 신, 오늘의 신, 당장의 신. 그래서 미래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죠? 다 희생하더라도 지금 즐거우면 돼. 지금. 그게 금오스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황태자까지도 태워 죽여서 오늘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승리하면. 그게 금오스다. 그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요, 오늘의 풍요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고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침략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 끌고 갈 때 여기도 다 끌고 갔거든. 얘네들도. 그 다니엘 같은 데 보면 각국에서 온 그 인재들 막 끌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쓴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다만 끌려간 게 아니에요. 여기 모압도 망하고 난 다음에 다 끌고 갔다고. 그 니네들 끌려가 가지고 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뭐 포도주를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이 포도주를 이렇게 통에 담그고 난 다음에 움직이면 맛이 없는가 봐. 그래서 그 포도통을 좀 움직이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통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둬야 된대요. 그래야 그 찌꺼기가 뭐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맛있는 포도주가 된다 그러네. 와인이 된다 그러는데 얘네들이 포도주 산지거든요. 너희를 옮겨가지고 그죠? 그 망친 포도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안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뭘 안전하냐? 작살내 버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만 한번 읽어보죠.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오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끌려간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기도 많이 끌려갔어요. 망하게 만든다. 여기는 뭐예요? 근본적인 거 시기심, 영적 시기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채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풍요, 돈으로 다 때울 수 있어라고 나가는 게 모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도 있죠. 하나님 영적인 빈곤을 물질로 채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내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목마른 자거든요. 복이 있다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령이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다음이죠. 그래서 풍요를 추구하니까 특징이 교만이라는 교만. 한마디로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마음을 이제 자신감이라 그런다 그러면 풍요를 믿는 불건전한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에서 교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취한 거예요.
돈에 취해가지고 우리 부자니까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나무인이죠. 뭐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막 조롱하고 너도 조롱 당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교만에 대한 단어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29절 보니까 뭐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그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교만의 상징. 교만 한번 읽어봅시다. 26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귀 가장자리에 기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을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나를 아주 엄청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남들을 과소평가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낮게 본다 그러면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화를 내거든요. 나를 뭘로 보고 막 이런다고. 그죠? 여기 보세요. 노여함이잖아요. 노여함으로 허탄함을 아노니.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이렇게 반토막 정도로 나를 인정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정도만 인정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겸손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그죠? 이거라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보면 자기를 과대평가해요. 근데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과소평가하고. 그러니까 뭐죠? 나는 옳은데 주변이 하도 쓰레기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됐다. 맨날 이런 식의 투로 말을 한다고. 아니죠.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이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접근이 말뿐만 아니라 태도도 그런 태도가 겸손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교만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곧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사랑 대체 예수님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이렇게 다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1, 2, 3절에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똑같은 얘기죠.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이퀄은 뭐예요? 교만하면요. 교만하면. 제가 교만하면 사랑이 없으면을 교만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교만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죠? 2절.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교만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교만하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모압에 관한 얘기예요. 모압도 보면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끝장난다 그런 거죠. 이 예레미야서 쓰기 250년 전에 BC 8세기에 이사야서가 있었거든요. 이사야의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 16장 6절 이하에 뭐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참 묘하죠. 250년의 평가와 250년 이후의 평가가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하죠. 그죠? 그 롯도 그러니까 교만한 거야. 그놈도. 그러니까 그 뿌리들을 보면 전부 다 참 조상들의 태도를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한번 그 집안에 교만함이 들어가면 어떻게 그 아들도 교만하고 손자도 교만하고 다 교만해. 근데 한번 우리 믿음이 들어가면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다이 버크라스트 그게 겸손이거든요. 근데 한번 겸손에 여러분 진짜 씨를 바꿔야 돼. 피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당대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자녀들도 주님 의지하는 가족이 됩니다. 겸손한 가족이 됩니다. 은혜가 넘치게 돼 있죠. 끊어지지 않겠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뭐 얘기 설교하는 거 한번 들어봤더니 그러더라고. 이분 되게 뭐 능력 있는 분인데 자기가 제일 교만했을 때가 언제냐면 교회가 제일 부흥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분은 또 뭐 병도 막 고치고 그런 분이거든요. 능력이 가장 크게 임했을 때 가장 교만했다 그러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부인하는 거야. 나다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자기 부정하는 작업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들 한 번씩 다 경험했을 건데 그런 거예요. 어떤 게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어떡합니까? 준비가 안 된 걸. 준비가 안 되면
여기 올라오면 거의 도살장에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사들 새파랗게 질려 있는 거 보면 준비가 안 됐군. 그럼 거의 맞아요. 이게 막 무서워요. 올라오면 그죠? 이게 다 쳐다보잖아. 그러면 진짜 겸손해져요. 막 밑에 막 설교하기 올라오기 전에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 있죠. 준비 안 한 목사들이다. 준비하면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막 올라오자마자 막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막 자신감이 있는 거 있죠. 막 훑어보고 막 그죠? 꽝꽝 치고 막 준비 잘 됐다라는 거예요. 다 죽어봐라 오늘. 근데 참 묘해요. 이렇게 준비가 잘 돼 있을 때 오히려 설교 망칠 때 많아요. 논지들 잃어버리고 내가 책만 읽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아냐, 그거 다 증가하려고 하다가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다 경험했을 거예요. 목사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준비 안 돼가지고 진짜 쥐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낮아지고 거예요.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돌아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겸손이 준비된 교만보다 낫다. 이거에 너무 은혜 받고 그러면 안 돼요. 준비 안 하면 안 되지만 항상 이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뭐 준비되겠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준비 안 된 겸손이라고. 우리는 어차피 준비 안 돼 있잖아요.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며. 우리가 준비해봤자 그게 뭐 준비겠어. 그러니까 우린 준비 없습니다. 내가 해봐야 그 준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 붙여주지 않으면 떨기 나옵니다. 준비 없는 겸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준비됐다, 나는 자격 갖췄다, 왜 나를 안 써? 이러면 그 교만이거든요. 근데 모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압이. 시편 127편 보면 뭐 잘하는 구절이죠.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뭐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그 여호와께서 성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뭐 깨고 자고 하는 게 헛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 앞뒤가 맞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된다, 하나님 보호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된다. 그거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너는 자도 문제 없어,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이거 설교 시간에 졸라 그때 뜻이 아니고, 자도 내가 일하는 거야. 가드웍스예요. 가드웍스. 너 자도 내가 다 일할 거야. 일은 내가 하는 거지, 준비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뜻이라고요. 그 맥락으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 10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죠. 마가복음 4장 27절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라고. 너 자도 씨 자라게 만드는 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걸 믿는 게 겸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죠? 주님께 맡기고 잘 줄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뛰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모압은 다 지가 했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심판도 자기가 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의 스피릿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함이 특징인데, 교만함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뿌리는 영적 시기심이라고. 시기심도 좋은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은혜를 못 받을까? 쟤는 저렇게 충성하는데 순종하는데 왜 나는 순종을 못 할까?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거죠. 가인도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내 제사는 안 받나? 그러면 아벨이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벤치마킹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아벨같이 예배를 드려야지. 근데 그렇게 안 간다니까, 이 망할 놈들은. 아벨 죽여버리자 그런 거죠. 아니면은 이 롯의 후예같이, 모압같이 너 영적인 우월함이 있다고? 그러면 영이 뭐 밥 먹여주냐? 나는 풍요로 승부를 볼 거야. 그러면서 맨날 뭐 하나님 섬기고 영적 부요함이 있다는 게 얼레껄러리 그러면서 맨날 끌려나다지고 거지같이 사네. 그거를 낙으로 살면은 모압 된다래. 모압. 그게 무슨 시책이에요, 그게. 아파함이 있어야지, 아파함이. 그러면 그게 고차가 된 걸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런다. 교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모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그 마지막은 이 교만을 깨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은 이제 43절인데 꼭 한 점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인지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이게 3단계예요. 그러니까 교만을 어떻게 깨느냐 하면은, 교만의 고차가 된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 함정, 올무 요 단계로 간다고. 어느 단계든지 빨리 돌아오면 돼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된다고. 두려움은 뭐죠? 이 종교심의 핵심이잖아요. 두려움과 욕심.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하나님께 맡기면 두려움 사라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 있다며, 윤년까지 계산해서 하나 더해서 366번. 그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 나 함께 해주시는데 뭐 두려울 게 있냐? 그런 논지예요. 그렇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나를 믿고 의지하면은 두려운 거죠.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지금 평탄하더라도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자녀들 이런 거죠. 그죠? 애지중지 자녀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지 내가 지키는 건가? 두려움은 잊지 마십시오. 두려운 일이 곧 와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함정은 뭐죠? 내가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게 됐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방에 벗어나기를 원해요. 한 방에. 그래서 항상 올인해요. 꼭 그래요.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잃어버리는 사람들 꼭 한 방에 뭐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바로 함정이라고. 함정. 갚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지도 올라가는 건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죠?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 돌이켜야 되는데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함정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올무가 뭐죠? 올무는 고차가 된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을 두듯이 이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함정, 올무. 그러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두려움이 오는 그 순간에 함정으로 가지 말고요. 몰빵하지 말고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냥 머물러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 단계 혹시 함정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 머무르라고. 함정입니다. 내가 이게 몰빵하다가 이 꼴 됐습니다. 하나 어찌합니까? 엎드려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그죠? 또 난리 쳐가지고 올무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교만을 돌아오게 만드는 건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두려움에서 함정 빠지는 그 단계에서 나오는 게 뭐냐? 순서가 이래요. 먼저 재물부터 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게 돌아오라. 사실 우리가 데미지 입는 것 중에 제일 작은 데미지가 뭐예요? 물질 아니에요? 재물? 재물 좀 없어지면 못 떠나. 재물 되고 그 재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주님께 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이 함정에 빠지는 자들은 발악을 해. 발악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막 몸을 자해하고 대머리가 된다는 게 뭐냐? 머리 밀고, 그죠? 우리 뭐 삭발 단식 뭐 이런 거 한다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열받아가지고 머리 밀고 얘네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 수염을 밀었으면 걔네도 수염 길러야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분노의 상징이야. 그리고 또 뭐냐 뭐 칼자국을 내고.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뭐 안 되니까 뭐 칼질하고 막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 큰 소리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의 몸을 상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인 보내다가 안 되니까 망하게 만드시더라. 이건 뭐 순서대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 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렀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단계예요. 단계. 사인 보낼 때 빨리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교만 깨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모압은 돌아온 사람이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도 성경에 모압 사람들 중에 많이 나오잖아요. 모압 여인, 그죠? 롯도 있고 뭐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희망에 관한 말씀도 마지막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 보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결점의 대부분 이렇잖아요. 우리도 만날 때 저도 그렇고 우리 결점들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결점들 뭐 나는 모르지만 딴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너 어떤 결점이 있다. 뭐 나이 들면 얘기도 잘 안 해주라. 모든 결점의 대부분이 교만에서 나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교만만 버리십시오. 교만만 버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결점들이 다 고쳐져요. 믿습니까?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모난 부분, 인간관계에서 모난 부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갔던 것들 있잖아요. 교만해서 힘들게 산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스스로 칼질하고 자해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은 자해예요. 자해.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 본인도 편하지 않아요.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만 내려놓으면 Not I but Christ,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대부분의 결점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교만만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그럼 삽니다. 겸손하면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은혜는 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부족감, 이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지 말고 영적 부족감은 영적으로 채워야 됩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주옵소서. 주님이 채워달라고. 그러면 삽니다. 근데 엉뚱한 다른 대안 찾다가 교만에 고착화가 되면 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Love never fail 찬양하겠습니다.